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어제 여러분 우리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그리고 어저께의 말씀은요, 주의 장막에 대한 사랑, 또 간절함,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이 고라 자손이 어떠한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이 85편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경 학자들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었을 때에는 이때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지 얼마 동안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에스라나 니에미야 정도 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여러분 이런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고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억압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일제시대 동안 35년 동안 이렇게 꽉 억압에 잡혀 있다가 해방이 되어진, 그리고 원래의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냐는 거예요. 엄청 기쁘고 엄청 감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돌아오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를 보내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보니,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자신이 살던 집 다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성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막막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아픔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져 있는 말씀의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산 넘어 산이다. 가까스로 어려운 일 하나를 넘어왔는데 또다시 어려운 일이 또다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산 꼭대기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가도 계속 오르막길인 것 같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겨우겨우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또 앞을 내다보니 더 큰 산봉우리가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답답하고 막막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시기를 어렵게 지나왔는데
또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그 산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멈추어 서지 말고 한 산을 넘으면 또 산을 넘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왜 이 산을 넘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산을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85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9절과 1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냐? 땅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고 땅에 머무르라 이야기하셨고 땅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것이 바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것이 땅이에요. 또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있는 것도 땅입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의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한 만큼의 노력의 대가를 그 땅에서 얻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는 돌이키셨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돌이키셨다. 4절에서도 돌이키셨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3절에 나와 있던 돌이키심은 어떤 돌이킴이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돌이킴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 돌이킴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의 돌이킴이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돌아와서요, 자기 살기 바빴어요. 자기 먹고 살기 급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신의 현실, 부딪힌 상황 가운데 매몰돼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져 있는데 내 집, 내가 잘 먹고 사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일조차보다 내가 먹고 사는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더 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야기하다가 땅에 진노를 받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뭘 해도 이제는 되지를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땅이 무엇인가를 심으면 심은 대로 나야 되는데 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알고 있는 거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땅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이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죠. 또 여러분 1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축복을 해주셔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땅에 축복을 해주셔야 좋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우리가 지금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애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그것을 따라가기 쉬운 연약함. 눈에 보이는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먼저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연약함.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바쁜 거 먼저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핑계로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내가 급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책망하시고 거기에 진노가 임하게 하시고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다른 것이 다 중요하죠. 먹고 살고 노력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땅이 제대로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이 땅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되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바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우선선이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우선순위를 여기에 둔 거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치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우를 통해 어리석음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